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시내산 언약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행한 구원을 좀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업어 나르듯이 그분의 일방적인 보호와 사랑이 이 모든 언약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 지 석 달째가 됐습니다.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했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공식적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 가지 핵심적인 정체성이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 소유라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해요. 이게 그냥 내 거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대 왕들이 자기 보물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그런 스페셜 에디션 보물 같은 개념이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는 내가 특별히 아끼고 선택한 보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다리 역할을 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 그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죠. 이 엄청난 초대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다 생하겠습니다 하고 한마음으로 화답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만나기 전에 3일 동안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죠. 이게 그냥 씻으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기간 3일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 막 빽빽한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온 산이 연기로 가득해요. 정말 장엄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의 나라, 그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이 서문을 꼭 보셔야 해요. 이거 지켜. 그럼 내가 구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죠. 내가 너를 이미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해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가이드라인인 셈입니다. 십계명 전체는 사실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탐내지도 말라는 것까지. 이게 다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21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십계명이라는 큰 원칙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 수많은 법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재산이나 계약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생각해 보면
종은 그냥 말하는 도구, 주인의 재산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을 인격체로 대우해요. 7년이 되면 자유를 주고 심지어 여종의 인권까지 보호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건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아마 이 구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자칫 잔인한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한에 있어요. 누가 네 눈 하나를 다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목숨을 빼앗는 식의 과도한 복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복수가 끝없이 이어지는 걸 막고 딱 그 피해만큼만 공정하게 처벌하도록 한계를 정해준 아주 중요한 정의의 원칙이었던 거죠.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법이 계속해서 재산권이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그네, 과부, 고아처럼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세요. 내가 직접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 구절은 정말 하나님의 법정신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서럽게 살았던 거 잊지 마라. 그 아픔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마라.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의 과거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에너지로 바꾸라는 정말 깊이 있는 공감의 윤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3장으로 가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원칙들, 심지어 원수의 나귀가 쓰러진 걸 보면 도와주라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에 대한 명령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거룩한 절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은혜를 잊기 쉽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 또 먹고 살게 하시는 공급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영적인 리듬,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신 거죠.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24장입니다. 지금까지 선보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아주 엄숙한 비준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들의 공식적인 서약이자 동의였던 거죠. 이 장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가 잡은 제물의 피, 그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백성이 말 그대로 생명을 나누는 목숨을 건 관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피라는 개념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새 언약으로 완성되죠. 시내산 언약은 그냥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물,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